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2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정말로 이렇게 고쳐주신 것이겠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하게 육체만 고치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몸의 질병, 육체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병도 고쳐야 되는 것일까요? 생각과 마음의 병들도 고쳐져야 되는 것이겠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며 제자들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마음이 정말로 더러우면 결국에는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면서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고치시기 원하시는데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생각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상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병을 고치셨다면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고치는 사역들이 계속 나와야 맞을까요? 육체를 고치시는 사건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시더라 한 다음에 뭐 이런 병도 고치셨다, 저런 병도 고치셨다. 그리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와, 이거 은혜다. 이렇게 다가오시죠? 안 그러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삶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속이 안 좋았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여기서 그 주인공이 된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속이 안 좋았는데 평생 동안 이렇게 속이 안 좋다가 약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주님 고쳐주셔야 했더니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주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막 했더니 주님이 막 그래 옷을 한 자리에 탁 만졌더니 막 나았다. 이런 얘기 훨씬 낫잖아요. 예, 제가 그 제대로 말씀을 해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낫잖아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돈이 필요했는데 정말 어디서도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저기를 가봐라 했더니 여기를 갔더니 정말로 뭐 땅을 파봤더니 뭐 보화가 나왔더라.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상 맥락은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아내를 버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혼을 하는 거겠죠. 이혼을 하는 건데 버린다. 그러면 아내를 버리겠다,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겁니까? 네, 처음부터 버린다는 개념이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나는 이혼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트리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져야 됩니까? 안 깨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일에서 있다면 가정이 안 깨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가 되는 거다. 근데 하나가 됐는데 거기서 깨지면 반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됐다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는데 그것이 깨지면 다시 하나입니까? 원래 반쪽이 되는 겁니까? 이게 개념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면 하나가 되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결혼이라는 개념은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갈라지게 되면 다시 하나가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가 돼서 반쪽 나눠지면 어떻게 될까요? 0.5, 0.5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눠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이거 너무 오래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막 아담 하와 막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새벽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의미가 뭐였나요? 독처하는 것이 너무 혼자 사는 것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이 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낸 모습이 이제 가정을 이루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고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런 겁니다. 모세는 만약에 아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아내를 버릴 때, 이 아내와 이제 헤어지게 될 때에 남자 쪽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됐을 때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적용이 되어서 그냥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이혼 증서에 합법적 그냥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막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쉽게. 그러면 이혼을 해서 장가를 많이 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왜 그럴까요? 욕심인 거죠.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아내를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혼 증서로 써줬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결국엔 서로가 하나가 됐었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이거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그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내가 음행을 해서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이혼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웬만하면 하라는 겁니까? 안 하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 하면 너도 잘못하면은 똑같이 음행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게 되면 그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너도 다른 데 장가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음행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이혼을 통해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라. 깨트리지 않으려고 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뭐예요? 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21세기에서는 이게 너무 이런 것들이 그냥 흔하게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마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여기서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막 이혼을 할 수 없다면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장가를 들고 결혼을 하겠다는 전제는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게 결혼해야 할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이미 유대인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내가 너랑 끝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나봐라. 문제만 있으면 나는 너를 버리고 얼마든지 이혼해서 다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 거야 라는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던 겁니까? 당시의 유대 남자들이 다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건강한 걸까요? 건강하지 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본 모습들을 마음대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재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도 돼. 저건 저렇게 해도 돼. 뭐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는 뭐 버려도 돼. 이건 내가 취해도 돼. 누가 결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다 어디 결정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근데 마치 누구의 뜻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예수님이 곁들이십니다. 뭐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하고자 고치는 거죠. 고치려고 아이들도 고쳐져야 됩니까? 어른들만 고쳐져야 됩니까? 아이들도 고쳐야죠. 그래서 아이들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안수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요? 애들은 말씀드렸죠. 미성숙한 존재이고 여자들도 그런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사람 축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가오는 걸 막은 거예요. 누가 막았느냐? 사람들이 막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막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직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막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얘기하고 막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근데 못 고치고 막 예수님께 꾸지람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막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변화돼야 돼요? 안 변화돼야 돼요? 이 정도쯤이면은 조금 이렇게 풍월 좀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나아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누구의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여태까지 지금 지내왔던 모든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뜻대로 지금 막 애들 못 오게 하고 뭐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혼 마음대로 못 한다면 막 이따위 얘기하고 있고 막 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오는 걸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죠. 편견이 있죠. 막힘이 있죠. 그 다음에 원래는 사람 취급에도 못 들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지금 누구에게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편견과 이런 문제와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물론 이혼에 관한 실제적인 이야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어린아이를 오게 하고 안 오게 하고 뭐 안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고치시기를 원하냐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의 잣대들, 이렇게는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아니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교회에 헌신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수많은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급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천국 열쇠 주님 주셨죠?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거는 육체적인 것만입니까? 아니에요. 육체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바꿀 수 있다면 어디도 바뀌어져야 됩니까? 내 마음도 바뀌어야죠, 당연히. 아니 마음이 안 바뀌는데 육체가 바뀐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지난주에도 주일날 설명한 것처럼 이거를 따라합시다. 성속의 일치. 이 성속의 일치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과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이 일치가 되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리한다고요, 사람들은 자꾸. 아니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준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은 전혀 아닌 거죠. 교회는 나오죠. 그러나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또 육체의 삶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신앙이 다르게 진행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변화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버리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웬만하면 안 버려야지. 왜 버리려고 하느냐? 처음부터. 아니 왜 못 오게 하느냐 아이를. 올 수 있어 얼마든지. 막지 마.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생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버리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는데 안 깨지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못 오게 하는데 애가 오겠습니까? 아니, 못 오게 하니까 못 오는 거고 깨트리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심겨지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